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13절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말이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아주 쉽게 표현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욥은 한마디로 이제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악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벌이 뭔지 아냐? 그래서 바로 이런 거다, 짜자자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뭘 심판으로 여기냐? 어떤 거를 빼앗아 버리는 그 경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공통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잠깐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악인이 어떤 벌을 받는가? 심판으로서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칼, 전쟁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 데서 다 죽을 것이고 먹을 것도 없어질 것이다. 15절.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 혹시 전쟁 같은 데서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질병으로도 또 죽게 된다, 이 말이죠. 16과 17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많이 갖고 있어봤자 결국은 그거 다 빼앗기게 된다. 이것도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18절 19절.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잘 지어놓고 부자로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한 방에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다 빼앗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20절 21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있던 자리로 그대로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면은 이거 역시 악인은 다 일단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겨 버린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요. 22절 23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린다, 다 뺏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악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대강 쭉 봤지만 늘 익숙하게 악인을 향하여 이런 벌이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그 벌의 내용들, 이제까지 숱하게 들었던 구태의연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지만 욥이 말한 부분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절에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린다,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라는 말, 이걸로 모든 악한 자가 받는 벌에 대한 마지막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는 말은 악한 사람이 갖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자신이 없애버린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미 악인들에게 하나님 자체가 악인들에게는 이미 떠나버린 존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라는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는, 다시 말하여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바로 그런 것, 하나님이 이미 떠난 것, 그게 심판이다라는 말을 욥이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뭘 하느냐가 그게 아니라 이미 심판,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이미 떠난 자체가 심판의 시작, 본격적인 심판이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냐. 이것이 욥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궁극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제 욥기를 중반 이후로 묵상해 나가면서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이 정리를 제가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봅시다. 욥의 친구들이 욥으로 하여금 너 빨리 돌이켜라, 그렇게 막 몰아가는 의도가 뭐라고 그랬죠? 원래 욥이 갖고 있는 믿음, 그 아주 좋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걸 빼앗으려고 마귀가 목표하고 욥의 친구들의 혀를 통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에 빼앗긴 것,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라, 그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맞는 것 같지만 그 논리의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욥이 잘못을 범하고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욥의 친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지금 받고 있는 벌이야. 그래서 그 욥이 당하는 벌의 내용이 뭐냐?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아내를 포함한 사람들 잃어버리고, 전부 다 욥이 빼앗겨버린 그 내용들, 다시 말하여 빼앗긴다는 그 자체를 벌이라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겼던 거를 다시 찾아라, 그렇게 몰아가는 논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틀린데? 그 자체는 틀린 건 없을 것 같지만 이 논리 안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잘 믿고 살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빼앗겼으니까 네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갖고 있는 걸 빼앗기면,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안 빼앗기고 늘 풍성하면 믿음은 끄떡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잘못을 욥의 친구들이 논리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당연히 사단이 노리는 의도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원래 네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 때문에 믿었던 그 보상들 있잖아, 풍성한 거, 그거.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보상들을 다시 찾고 살아라. 빨리 돌이켜서 다시 찾아라, 그런 말이죠. 얼핏 대강 생각하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 듯하나 바로 이 논리가 애초에 마귀가 던진 이슈.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잘 믿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어서 믿는 거죠. 뭐 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는 그 족속들 치고 하나님 당신이 뭐 잔뜩 해주고 뭐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믿는 건데, 그 욥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하나님을 건드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지 그 믿음의 대가나 보상을 조건으로 존재하는 게 믿음이 아닌데, 그런데 마귀와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돌이켜라 돌이켜라라는 아주 좋은 명분을 들면서 욥으로 하여금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욥이 나아가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욥의 친구들 속에 들어간 사단의 전략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포인트를 놓치면 욥기가 우리에게 정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욥의 고백이 뭐냐? 나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예전에 풍성하게 누렸던 그것을 찾기 위한 목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나는 목표가 아니다. 옛날에 그 얻었던 것을 얻으려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나는 뭔가 또 다른 게 있다. 내가 어떤 정답을 찾는 대신에, 아니면 이 문제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내가 찾고 구하는 대신에 나는 애초부터 내 깊은 곳에서 믿었던 하나님, 그 당신 하나님 그 자체를 찾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그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같이 있는가? 같이 있는가? 떠나버렸는가? 이것이 욥 자신에게 해당하는 심판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같이 있는 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다른 모든 것들을 안 빼앗기고 풍성하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면 적어도 욥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무서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나 욥의 친구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욥이 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차이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었는지 아니면 나에게 뭘 빼앗았는지 그것으로 심판을 정의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물론 지금 이제부터 심판이란 내용은 재판이고 평가라는 말과 같습니다만, 재판이나 평가는 좋은 재판, 좋은 평가, 좋은 심판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을 주는 심판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오늘 언급드리는 이 재판은 벌이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 벌을 주는 심판이란 부분에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욥이 이 심판의 벌을 받는다면 욥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심판이 아니라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욥을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심판의 벌이 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욥에게만큼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왜 욥에게만큼은 심판이 되냐? 벌이라는 건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 괴로운 거, 그거 당하는 게 벌이에요. 아주 쉽게 보면. 예를 들면, 야, 니네 이제 벌 좀 받아 하고 막 돈을 막 준다고. 벌 받아라 하면서 돈을 막 주면 그 벌이겠습니까? 그런 벌이라면 우리는 평생 벌만 받고 살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벌이 뭐냐? 말씀 제목처럼 가장 좋은 것을 뺏는 거, 이게 벌이란 말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당진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 여러분, 여기 금 한 컵하고 물 한 컵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하면 뭘 가지시겠습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전부 다 금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설교를 이어가는데, 그 중에 저기 앉으신 어떤 한 분이 물이요. 그러는 거예요.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집사님은 집에 금이 그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금 없어요. 아니, 근데 금보다 지금 물이 더 좋다고요? 금보다 물을 가질 거라고요? 그랬더니, 예, 저는 금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놔. 아니, 그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될지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분 거의 도급이 예수님 수준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만. 하여간. 근데 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금을 만약 제일 좋아한다면 그 사람한테 금을 뺏는 게 벌이겠죠. 심판의 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욥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라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전부 뭐냐 하면,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논리 속에 들어가 있던 거. 다시 말하여 세상의 보상을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있는 그 보상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는 것, 이걸 욥은 너희들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듯 복잡한 듯 좀 그럽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금을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금을 뺏는 게 심판의 벌이 돼서 나타난다. 지금 욥이 쭉 말한 악인이 이런 벌 받는다라는 은근한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욥의 친구들이거든요. 욥이 말할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보상을 추구하고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래서 그 보상과 대가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그럼 이 세상의 금은 보아드냐? 그렇다면 니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내용은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보아들이 빼앗겨져 버리는 것이 심판일 거이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이런 겁니다. 욥은. 그건 니네가 바라는 심판과 다르다. 내가 받는 심판의 벌은 내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상태를 너희들은 그래서 심판으로 보지만 나는 이것을 심판으로 보진 않는다. 여기에 깊은 욥의 신앙의 고백이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 더 좋아하는 것을 던져버림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거다. 그러나 욥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거나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욥의 상태는 심판이 아니며, 혹시 비록 욥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은 보화가 빼앗겨지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욥을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욥이 심판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로 욥은 악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벌을 당하는 건 악인이잖아요. 그러나 욥은 왜 악인이 아닙니까? 고난이 있고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빼앗겨졌다고 해서 이것이 벌이라면 악인이 되겠지만 욥에겐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지금 욥은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심판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걸 뺏기는 거, 하나님을 빼앗기는 거죠. 그거 외에 욥에게 있어서 심판이라는 건 다른 걸 빼앗김으로 욥에게 심판이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잊어버려도 그거는 좀 안타까움, 슬픔, 어느 정도의 아픔,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좀 사라져버린다고 해도 그 다른 것들이 좀 사라져버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궁극의 심판은 아니게 되겠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심판의 벌은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심판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심판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떠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세상의 고난이 결코 심판이 될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얻은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 자, 원래는 죄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원래 태초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에서 함께 했던 가장 좋았던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존재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 중에 하나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마땅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깜빡깜빡 까먹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의 포지션입니다. 실력은 물론 모자라죠. 그런데 자꾸 까먹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걸 선택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엉뚱한 걸 선택하고 멸망하거나 삐딱하게 나가는 걸 두고만 보실 수 없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진짜 좋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거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걸 붙들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녀들이 있는데 애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애가 뭐 사달라고 하면 얼만데? 근데 되게 비싸. 비싼 거면 안 사주죠. 왜? 돈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엄마가 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집에 불이 한번 나보세요. 돈 들고 나옵니까? 애를 들고 나옵니까? 진짜 부모라면 애를 업고 나오겠죠. 그거예요. 고난이 불어닥치면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냐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고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고난이 와야만 하나님께 바짝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심판의 교리가 있다는 거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기분 좋지는 않죠.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왜? 누구나 벌 받기 싫으니까.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명심하기를 바라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의 벌을 받습니다. 반드시요. 그런데 이 오늘 심판의 벌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거. 하나님 자신이 나를 멀리하는 거. 그게 심판의 궁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 뭐 좀 아쉽네. 하나님이 나와 좀 멀어졌다? 안타깝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여기 앉아 계신다면 그 진짜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너 죄짓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그 자리에서 두 다리를 잘라버린다라는 거와 1번, 너 똑같이 죄짓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너를 떠나버렸다라는 것이 2번. 어떤 게 더 두렵고 겁납니까? 알죠. 벼락 맞아 두 다리 잘리는 게 그게 훨씬 무섭겠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뭐 인간이니까. 자기 다리 잘리는 거는 당장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멀어지는 건 좀 아쉽네, 안타깝네, 그러면 안 될 건데 요 정도로만 여겨지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 중에 신앙 좋으신 분은 아닌 분도 많을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난 이게 더 두려워, 이게 더 무서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신앙이죠. 그러나 대부분 인간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벼락 맞아 두 다리 잘리는 걸 훨씬 무섭게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보다 벼락 맞아 두 다리 잘리는 게 훨씬 더 무섭게 여겨지는 그 사람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탓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라 하는 회복과 구원을 얻었지만 연약한 죄성 때문에 까먹고 잃어버리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번 보세요.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도 그냥 아쉬운 정도죠. 좀 안타깝네. 좀 잘해볼 걸.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 속에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걸 못 견디하는 심령이 회복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이걸 정말로 괴로워하고 막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잠이 안 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팔 두 다리가 잘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버려버렸다는 생각을 하면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마땅히 죄 때문에 가져야 될 감각이죠. 이게 없다면 돌이켜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자, 좀 어려운 말이니까 새겨 들으세요. 세 가지입니다. 그가 와서, 주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 무슨 말이냐?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을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씩 봅시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게 맞아요. 요걸 지금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스스로 어떻게 판별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막 업되고 좋아 죽겠어, 막 행복하고 막 밥맛도 나고, 혹시 그런 거로 증명을 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해도 뭐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맛있는 게 막 있을 때 그냥 있는 대로 다 먹고 복부팽만감에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어우 좋아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갑에 막 돈이 투툭하게 막 어디서 갑자기 막 누가 줘갖고 막 쌓이면 그때도 막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고. 물론 하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겠죠. 물론 많겠죠. 더군다나 은혜가 더 충만하면 주님 생각만 해도 뭔가 든든하고 행복하고 그런 건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분에 의거하여 내가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판별식이 내 기분 좋은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얼마나 조변석계입니까? 아침에 천국을 갔다가 저녁엔 지옥까지 내려가고, 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므로 뭐가 그러면 판별식이냐? 무엇으로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 하나요, 하나. 뭐냐?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민감도, 그겁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가장 은혜가 깊고 은혜가 가장 강력할 때는, 그래서 거의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될 때는 물론 그것으로 기쁨도 생기고 기분도 좋고 행복도 있고 든든함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더불어 반드시 늘 죄에 대한 긴장이 강력하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와 은혜는 반대 개념이지만 은혜가 강할수록
죄가 사라지거나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민감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빛이 강렬하면 어둠이 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듯이, 그러므로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도 괜찮네, 죄가 심각하게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딱 멀어져 버리면 뭐 그냥 조금 더 가보지, 뭐 언젠가는 뭐 좀 바뀔 수도 있겠지, 언젠간 좀 나아지려고 해보겠지, 이러면서 슬슬슬슬 계속 방치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어요. 지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요, 지적이 들어올 때 반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영역인데 반응할 영역이 다 소멸돼 버려요.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아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수준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뭐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예 죄를 짓고 안 믿고의 문제도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경지까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죄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이 정도 했냐 저 정도 했냐라는 걸 갖고 죄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버리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의 싹 그게 뭐다?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범죄를 해서 죄다라는 거, 그것도 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지에서 봤을 때 궁극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중에도 착한 사람 있고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좀 더 지킨 사람 있고 덜 지킨 사람 있고, 우리끼리는 서로 기준을 두고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뭐 100점, 저 사람 뭐 50점, 우리끼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우리끼리 100점이래 봤자 하나님의 그 지구하고 온전한 공의의 잣대를 놓고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그것이 궁극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을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다리 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사망이라고요. 무슨 사망? 영원한 사망. 이걸 끔찍하게 여기는 감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만일 네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망의 자리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안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라요. 혹시 언제부턴가 내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고 살았지? 벼락 안 친다고 괜찮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멀어지다가 이제는 굉장히 둔감한 상태로 그냥 그런 인생을 그냥 계속 살고 있진 않은가? 큰일 납니다. 잘라버리더라도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라는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심판의 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빼앗아감으로 올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헷갈리시죠?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심판은 뭐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 뺏어간단 말이에요. 물질을 뺏기고 자녀가 화를 당하고 건강을 잃고, 심판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심판이 되어버린다면, 이게 심판이 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림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잃어버림으로 존재 자체가 통째로 망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깟 물질 좀 잃어버린 것 같고, 물론 혹자는 목사님 그깟 물질이 뭡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맞죠, 당연히.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기준하여 본다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그깟이란 말을 붙여도 충분해요. 그 그깟 물질 좀 잃은 것 같고 뭐가 된다? 인생이 망해버리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물질 잃어버린 게 심판이 아니라 물질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빼앗기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인생이 통째로 망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깟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고 인생이 통째로 전부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그것들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벌은 뭐다? 제일 좋아하는 것을 뺏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 같은 분들.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혹시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아까 예를 든 그런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잃어버림이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망하는 일은 결단코 없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 잃어버리는 게 심판으로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게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는, 오히려 생각지도 않는 신비한 일들을 세워나가실 거거든요. 그건 뭐다?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고난 속에 있어도 차원과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다윗이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한두 번 사귄 사이도 아니고 뭐 좀 대강 좀 넘어갑시다. 이제 왕까지 됐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 다윗을 지적합니다. 근데 그 지적을 받고 자기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죄인인가 이거를 깊은 곳에 간 거예요. 뼈에 사무치게 느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지적을 받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영성이라고. 나단이 와서 당신이 죄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 대강 넘어갑시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대강 넘어갑시다라고 떼올 수 있는 위치와 신분이었어요. 그렇게 안 했죠. 뭘 알았습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한 몸이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게 뭐죠? 태생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윗은 살면서 옛날부터 하나님이 잘 도와주셨고 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룬 승리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꽤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 예수 한 40년 50년 믿고 나는 금식 기도도 뭐 몇 번 하고 나는 뭐 맨날 기도해도 맨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도 받았고 저런 은사도 받았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양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방에 가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뭘 느끼냐면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군.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깊은 영적 세계까지 내려가서 그 죄의 지적을 통하여 그 앞에 반응을 함으로써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다윗은 구약 시대부터 영적 계시로 느끼고 믿고 그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안 왔지만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 돼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게 된 사실이에요. 필요해야 믿지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적어내린 시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표현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은 복음의 계시를 받은 영성이죠. 그 우슬초라는 표현이 뭡니까? 작은 풀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그 우슬초로 어린 양의 보혈에 우슬초로 피를 찍어 문설주에 바른답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손으로 이렇게 도배한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한 게 우슬초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주님의 보혈에 씻겨주심을 상징하는 게 우슬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1편에서 다윗의 이 고백은 뭡니까? 깊은 곳에서 예수가 필요한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구원할 수 없사오니 주의 보혈이 나를 씻겨달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거, 이것만큼은 내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결국은 죄라는 건 어떤 행위냐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게 죄로 가게 되는 거죠. 안 믿게 되는 게 죄란 말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가 와서, 주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러니까 의가 뭐라고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주님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게 의라는 겁니다.
의는요, 내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게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확보될 수 있는, 오직 그걸로만 확보될 수 있는 게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께로 간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의입니다. 바로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믿던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의인으로서의 실력은 우리 모두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죄를 짓게 하려면, 아니 적어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게라도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믿음을 뺏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의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지힘으로 뺏어갈 수는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아까 말씀에 세상 임금을 위한 심판, 즉 사단을 위한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뻔히 잘 알아왔던 그 이야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트리플 콤보,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아까 읽은 거 정리를 해보세요. 그가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바람에 그 의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마귀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마귀 자체가 심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마귀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준밖에 안 됐지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를 상한 심령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회복을 줬듯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리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손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기본적인 이야기죠. 가만히 이 얘기를 돌이켜보면 이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얘기인데도 왜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따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벌을 향한 심판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자가 돼서 악한 마귀를 주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남은 건 상을 향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선한 양심과 냉철한 생각과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인생을 이제는 상 받을 일을 위하여 준비하자, 요시 땅 아무리 한들 내가 이미 죄인 되었고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을 포지션밖에 안 되는 자에게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그런 좋은 생각을 한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갈 수 없는 거라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책망 안 하시고 의로 세워주셔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벌 받는 것이 두려운 인생보다는 상 받을 것에 대한 소망과 의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 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 심판 앞에서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되는 순간 죄가 싫은 거죠.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됐는데 죄가 좋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죄가 싫고 죄와 싸우고 싶은 거예요. 자꾸 좀 안 되지만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를 악물고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죄를 저지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가슴을 치는 통회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혹시 많이 둔감해지시진 않았습니까? 그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상으로 가는 것보단 심판의 벌로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제일 좋아한다면요, 경험상인데 스치는 생각으로도 죄를 지은 것이 그 찰나의 죄에 대한 생각하는 것조차 가슴이 아픈 경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의 증거예요. 우리 언젠가가 뭡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우리 마지막 생을 다하여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힐 때가 있습니다. 곧. 죄송합니다만 곧. 내가 가진 돈, 명예, 권세, 그 복잡다난한 인간관계들, 혹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다사다난한 수많은 이 세상과 이 땅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울고락 불고락 많이 틀리니 싸우고 다퉜던 이념과 갈등들, 그 숱한 세상의 것들이, 그 모든 것의 의미는 쑥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가는 날 올곧게 남은 것 딱 하나입니다. 너는 심판의 벌이냐 심판의 상이냐, 뜻대로 살라고 했냐 맘대로 살아버렸느냐,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난리 부르스를 피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 다 놓쳐가면서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냐 그러지 않냐에 따라 나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는 게, 우리는 그거 하나를 만나러 가는 게 인생인데 뭘 놓치고 살아가십니까? 왜 다 까먹고 살아가십니까? 뭐에 그렇게 헐떡거리십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연말연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등록하고 계셨던 구희서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집도했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누군지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지만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화여대 사학과를 나오시고 연극 연출계의 전문 기자로 활동하셨고 예술평론가로서는 그 세계에서는 대모처럼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연극상을 만들 정도로 영향력이 지대했던 분인지라 그분의 죽음의 소식이 포털 사이트 같은데 굉장히 많이 뜨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번역한 작품들도 많은데 그 많은 번역 저서 중에 우리가 익숙한 책 중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번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명인 권사님이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지병으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리고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할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거의 매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퇴원한 후에도 그분이 이제 가족들이 별로 없는데 그 가족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의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참 우리 권사님 귀하신데,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데도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는 잘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그 권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생전에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시고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제가 집도하게 됐습니다. 조문객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얼굴만 봐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예술인들도 많이 왔었고, 특히 그분들 사이에서는 이 구희소 성도님의 장례는 여러 가지 패턴이나 정서상 살아온 모습으로 보암직한 그 부분이 불교식이 돼야 제일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불교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 기독교 예배로 해달라는 유언에 의해서 장례가 진행되는 것에 오신 분들이 많이 놀랐다고들 해요. 이래저래 복잡한 절차들이 좀 있었겠지만 이것을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밑에 조문객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은 아닐진데 좀 복잡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예배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참 우리 그 임 권사님 귀한 헌신으로 섬겨서 귀한 축복의 장례가 되어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분이 살아생전에 저도 이제 병원에서 신방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고, 그 다음에 퇴원하고 집에서 치료를 하시고 요양을 하실 때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연세는 드셨지만 참 똑똑하고 지식도 많아서 이것저것 많은 부분에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 대화 중에 저에게 전한 말이 참 의미심장해서 제가 발인 예배를 할 때 그분과 대화를 나눴던 부분을 인용하여 소개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읽은 책 중에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책이 있답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근데 거기 이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책이 유명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저는 그 특징상 아무리 유명해도 소설은 대강 전체 줄거리만 읽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했던 말을 전하자면 어쨌든 그 이반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고 합리주의고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 굉장히 냉소적인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영적 세계와 사후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유물사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죽고 나니까 사후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죽고 나서야 비로소 확인한 후 첫 마디가 뭐냐? 에이 화난다 라고 했다면서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진짜로 그 책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뭐 연극으로 연출을 하게 되는지 뭐 그건 잘 몰라요. 저도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서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 그 하는 마음, 본인의 모습의 투영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합리적으로 살아왔고 지성적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돼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회심에 대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이 이반처럼 살지 않게 된 것을 뭔가 저에게 감사함으로 토론하는 심정이 깔려져 있는 거죠. 발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이 구이소 성도님의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아마 천국에 가서 첫 마디가 에이 화난다가 아니라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웃으시지 않았겠냐고. 제가 발인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술의 성각자가 돼서 남긴 발자국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그것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장인이 그의 전 인생을 걸쳐서 예술적인 앞선 발자국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거룩한 발걸음, 그것도 따라오는 후진들에게는 아름다운 지표가 되어줄 것이,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마지막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벌이냐 상이냐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없을 것 같고 안 올 것 같은 그날이 순식간에 불어닥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낸다면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아픔들은 절대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사는 이상 내 인생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을 위한 심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과 의욕과 삶의 목적과 가치와 기쁨과 영성이 거기에 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무덤의 비석에 내 이름 세 글자가 적혀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지는 거,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책에 이름을 적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셔서 얘가 과연 긴가민가 이러시지 않으려고 책에 적어둔다는 얘기겠습니까? 그 표현은 뭐예요? 책에 적는다라는 얘기는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대강 흘려보내거나 내버려두거나 건너뛰어서 가거나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으로 평가하고야 말겠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뺏길 수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으신 하나님만, 그분만 우리가 뺏기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모든 겉으로 보여지는 벌처럼 여겨지고 아픔처럼 여겨지고 고난처럼 여겨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은 절대로 심판의 벌이 아니라 상의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연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혹시 두려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사셨다면,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끝도 없이 사셨다면 참 복잡하고 이 바쁜 이 고난의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예배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잊었네요. 까먹었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반드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상을 향한 소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지고, 그것 때문에 의욕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가치와 보람의 힘의 에너지가 응집이 되고 거룩한 분투가 생겨지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